제가 먼저 제가 읽어서 재밌었던 책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로랑 베그 교수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읽다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는데 이런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한 것 같은데 1000명의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든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물어봤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79%, 1000명 중에 790명 정도가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직 살아있는데 마이클 조던은 65%입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가 60%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뭐냐? 무려 마더 테레사도 79%인데 87%가 되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놓인 것, 자기가 놓인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사는 분인데 그분보다 자기가 더 천국에 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전제할 건 뭐냐? 구원의 문제에 관해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선교하고 증언했죠. 그 과정 중에 몇몇 특징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많이 사용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또 요한복음서 14장 6절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 구절이 되죠. 그런데 이걸 단장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떼고 그 구절만 보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나는 공정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스스로 성찰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선교를 할 때요.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실패를 거둘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는데 신약 성경 이것은 기원 후 51년부터 늦게는 한 100년경까지 기록됐다고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선교했고요. 비유대인들도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데 그리고 선교 시에 있었던 첨예한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복음서가 먼저 나오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바울 서신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는지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 봤는데요. 비유대인이, 우리가 흔히 이방인이라 그러지만 비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와 예루살렘에서 이른바 보수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 서로 율법을 두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두고 율법의 행위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유대인들도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고통을 겪은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언제 오느냐. 지금 얼마 안 남았느냐
아니면 먼 미래에 있느냐,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태로 임하셨느냐를 두고 아주 첨예하게 갈등했어요. 또 더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누구시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성격이 뭐냐를 두고도 논의했고요. 그 외에도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도시에 사는데 유대 지역 바깥에 사는 이방인, 비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있는 이방제인, 뭐 아테나의 제이나 뭐 아프로디테 제이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갈등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건데 그걸 두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고 그것을 풀으려고 했거든요. 교회 내에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두고 사용해야 되느냐, 유대인의 절기인 안식일, 오순절, 유월절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큰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팠고, 그거 외에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정말 대립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갈등한 것이 바울서신과 복음서 등등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하지 않은, 우리가 오늘 궁금해하지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나요?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서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구원받았나요? 다윗은 구원받았나요? 예레미야는 구원받았나요? 이사야는 구원받았나요? 라는 질문은 초기 교회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른 문제들은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삼손은 어떻게 됐나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죠? 그것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나 그 물음 자체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말을 삼손에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사야에게 적용하거나 에스겔, 오바댜, 학개, 미카에게 적용해 보세요. 호세아에게, 사무엘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사무엘은 구원받았나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적용하나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도 초기 교회 선교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들을 두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지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과정에서도 한나는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런 질문은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서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일단 요한복음서 14장을 보시면 그 맥락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떠나려는 자신을 알리십니다. 내가 떠난다, 여기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격려하셔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14장 5절에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도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주어지고 그 충분한 시간이 축적된 바로 그 도마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지냈던 도마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누구한테 하셨냐?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듣는 청중은 누구냐? 그 말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충분한 시간과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구나. 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자가 누구고 청자가 누구고 그 상황이 어딘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를 자기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화자와 청자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을 도마에게 하셨습니다. 어떤 도마냐? 3년 동안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정말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구나를 깨달을 경험과 시간을 가진 도마에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이 맥락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권력자들이 격분했어요. 왜 격분했죠? 자신들이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음모와 계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한 유대인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하고 자신들이 지금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도들과 그들의 선포를 두고 결단을 해야 돼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이들을 묵살할 건지. 왜냐? 이들은 예수님을 찬찬히 다 살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위협받겠다라는 것을 면밀한 조사 끝에 깨닫고서 내린 결정이고 음모와 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날 예루살렘의 유대인 권력자들, 예수님을 음모와 계략으로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하죠.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면서 몰아세웁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화자와 청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는 이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편견과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과 다른 관계를 맺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다른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예요. 그러나 적대적 관계지만 충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실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2장의 맥락을 두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순신은 구원받았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 고모는 참 좋게 사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구원 못 받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구절의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완전한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초청은 예수님을 모르는 알아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스승 제자 관계로 지내지도 못한 사람, 알아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결정할 정도로 면밀히 그분의 말과 삶을 살피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른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두 말씀은 도마와 같은 제자들, 유대인 권력자들 같이 충분히 예수님을 살핀 사람들에게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은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할 청중은 누구냐? 도마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웠고 알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죠? 너 정말 예수님만 너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니?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고백하냐 너는? 기독교인 너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너는?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삶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냐?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비기독교인들을 처단하고 지옥에 보내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의 청중들을 오늘날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이란 건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 요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가 배타성하고 배타주의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구별해야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모든 생명은 범위를 좁혀서 모든 인간은 다 이기성이 있어요. 이기성이 있다는 건 뭐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성향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옷을 입어요. 잠을 자요. 다 이기성의 발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기성을 발휘해야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기성과 이기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이기성은 우리 인간이 살려면 꼭 갖춰야 할 성질이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기성을 충분히 못 발휘하면 너 이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우리가 격려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잘 살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자기 이기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기성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성과 너의 이기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자식이 있어요. 그럼 얘가 자기 자신도 잘 못 챙긴다는 말로 그 말을 달리 바꾸면 너는 어떻게 너의 이기성을 못 챙기니? 그거 푹 돋아줘야 되거든요. 자기의 이기성을 채우는 건. 어떤 애가 너무 열악한 처지에서도 계속 기침하면서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너 옷 입어라. 이기성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기주의는 아니죠.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추워서 옷을 입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 혹은 내가 옷을 하나 입고 있지만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옷을 뺏어서 입는 건 이기주의죠. 이기성과 이기주의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배타성과 배타주의도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배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배타성을 갖고 있냐?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자, 맹자, 노자를 읽어요. 또 불교의 여러 경전을 읽어요. 힌두교의 경전을 읽어요. 여러 철학사상도 읽어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내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교인이에요. 그런데 배타성하고 배타주의는 구분돼야 돼요. 배타성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배타주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배타성을 모조리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배타성이 있지만 배타주의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배타주의로 흐르면요, 우리는 다 폭력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걸 강화해야 돼요. 그러나 배타주의로 흐르지는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이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배타성은 있어요. 그러나 배타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가? 왜 한나는 구원받았나요? 아담은 그럼 구원받았나요? 죄 졌잖아요.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 우리가 아주 강조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여러 곳에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아테네에 간 바울이 이른바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때 단서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연단 같은데, 광장 같은 데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해요. 이제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도 하지만 일종의 연설을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신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한 제단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일종의 아부도 하고 싶고 일종의 협박도 하고 싶고 일종의 타협도 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 거고 이 모르는 신을 무시했다가 자신들이 큰 재앙을 당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아테네 판테온에 들어갔어요. 여러 신들의 신성에 대해서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테나이, 아스클레피오스 상도 쭉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신상은 없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신 있죠? 그게 누군지 알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두 마디로 줄이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것과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무지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했던 시대에는 이란 뜻이에요. 눈 감아 주셨지만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식이 부족하니 왜? 라고 채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께서 그분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삶으로 증언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간과 장소, 사람에게는 그것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무지했던 시대는 지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대를 얘기하는데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가 없는 시대, 시공간,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냐라고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우리가 만몬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찰나와 같은 쾌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평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학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받고 이 세계에 나가서 그 부활의 증언의 삶을 살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 좋게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들, 신앙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삶이 엉망인 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삶도 엉망인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을 우리 양심으로,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재단합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써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얼만큼 믿으면 충분해요? 얼만큼 믿으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정말 충분할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회개로 받아들여요? 지하 세계 룰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손가락이라도 잘라라. 그렇게 하면 회개한 거예요, 정말? 그럼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그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지 마세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으로 또 말로 예수와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죠. 저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는 신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우주에 대해서 얼만큼 아냐고 하면 압도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많다고들 얘기해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뭘 아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방법과 방식으로 인간을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아니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북돋고 고이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말을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의 운명이 뻔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신앙인들을 향한 말로 생각해야 합니다.